부활의 체험. 아멘. 왜 부활의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하라. 부활신앙을 간직하라. 그런데 부활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체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작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언약을 주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아멘? 아멘. 반드시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운영한 것, 하나님이 섭리한 것을 생각한다.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도, 영생 천국도, 부활도, 승천도, 또한 재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이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고 믿는, 따라해볼까요? 그제서야 따르고 믿는, 그제서야 따르고 믿는, 그제서야 깨닫고 믿는, 그제서야 깨닫고 믿는. 아멘. 아멘. 그제서야 뭘 말합니까? 체험하고서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제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서야, 그게 그제서야 됩니다. 아멘. 그제서야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부활을 실제 삶에서 체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늘 이 부활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팩트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부활절 하루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 내가 혹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체험되며, 가시겠죠? 알게 모르게 체험되며 살았던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짚어가며 증거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허술히 듣지 마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찌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멘. 너무나 쉽게 풀어줍니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었다면 이런 말이죠. 이 세상의 상품이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린 누굽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런 아멘. 말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이냐? 불쌍한 절간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 부활을 믿는 우리, 즉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대요. 뭐가 없으면 예수 부활이 없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계속하여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 우리보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 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산 자들의 첫 열매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기왕에 성경을 열었으니까 요한복음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성경 말씀을 찾기 힘들면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떡한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떡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또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머리,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각자들이 다 그랬고,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 그 후에 막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하고 넓고 방대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주 전체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0층에서 내려다본 세상과 60층에서 내려다본 세상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믿으면 보입니다. 아멘. 믿으면 열립니다. 아멘.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아멘. 믿으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열려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배운 학문, 내가 읽은 책, 내가 그동안 쌓은 지식, 내가 받은 학위, 내가 받은 가방끈으로 혹은 세상의 잣대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믿으면. 아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왜?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니까. 아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명한 사람도 그 10년 안에 그제서야 부활의 신앙이 깨달아지고 견인되며 간직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대부분은 학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학교, 국민학교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온 성령에 감동한 말을 마가를 통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학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거나 배움과는 거리가 먼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보며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으로 보며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신앙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아멘. 그 마음에 믿음의 길이 확장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종교는 많지만 생명을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만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다루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임을 상기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며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아멘.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를 못했거나 느낀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인데 대다수가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이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것을 보고 싶거든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게끔,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이정표, 아멘. 말씀이 내 삶의 내비, 아멘. 내가 가는 길에 내비가 되게끔 하면서 살면 이렇게 체험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한번 펴놓고 준비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망고불변의 섭리,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는 망고불변의 섭리예요. 이 땅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 땅에 인류가 생존하고 이 땅에 만물이 생존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죠? 네, 나라들마다 사계절의 변화하는 모습은 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보다 분명하게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이래서 망고불변의 섭리란 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생로병사 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이 병사로 뭘 한다? 부활을 체험하며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보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대서사시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창세기 1장 5절과 8절과 13절과 19절과 23절에 창조의 마무리에 뭐가 기록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어떤 피조물은 밤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박쥐 같은 거. 그렇죠? 바퀴벌레 같은 것도 밤에만 움직이더구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낮에는 자요. 어두운 데서.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저녁에는 잠을 자고 아침엔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체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저녁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게끔 설계되었다고요. 그렇죠? 네. 반복된 습관에 의해 가지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계된 하나님의 뜻,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설계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가 우리 안에 새기고 세우신 순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종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저녁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정이 밤에 일하니까 나를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데 그것도 하나의 거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 지표이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인상 쓰지 말고 쳐다볼게요. 여러분, 죽음은 어둠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 아침을 맞이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엔 죽고 아침엔 다시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저녁엔 죽었고 아침엔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일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밤에 잠이 들면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면서도 확실한 믿음. 누가 보장해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누가 보장해 줬습니까? 내 나이 돼 보세요. 그거 보장 안 된다는 거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침에 난 일어날 거야 하면서 항상 저녁에 잘 자. 이 말 속에 왜 내가 쟤 만나? 이 말과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막연하지만 확실한 믿음.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현장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밤, 슬픔과 고통의 밤, 역경과 환난과 고독의 밤이 왔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믿기만 하세요. 아멘.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열립니다. 아멘. 믿으면 보입니다. 아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흑암과 혼돈과 질서의 밤이 지나면 광명과 질서와 충만의 아침이 힘차게 내게 다가옴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거나 말거나 늘 항상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자고 깨는 일과 더 나아가 죽고 다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부활신앙의 진리 안에 속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삶이 이 밤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인생에 새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와 영영 근심 때문에 그 밤을 잠을 잘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잠 못 잡니다. 아무리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일 아침 내 인생 끝이래 하면 잠 못 자요. 누가 감히 잠을 잘 거야. 그렇죠? 답답하고 숨 막혀서 지레 죽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불면증과는 다른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내일이 없는 삶은 내일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왔습니다. 이런 체험 속에서 나이를 먹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먹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 이런 일 모두가 우리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체험된 것들입니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신앙적인 면에서 뭐라고 한다?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수준을 높여 이루는 말이 부활이 없는 영생과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영생과 구원을 아무리 외쳐도 부활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녁을 만드시고 아침도 열어주시는 창조주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이 창조의 질서와 순환 섭리에서 우리의 연수가 보통은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인데 더 오래 장수하며 사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제서야 뭐가 깨달아집니까? 생사, 여탈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생사, 여탈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고 아멘.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믿음으로 확인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차를 가지고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가장 많이 요즘에 등장하는 것이 짧고 긴 터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널을 뚫는 것은 세계의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다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우리나라 것을 빌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차를 몰고 지나가는 터널에 끝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진다면, 끝이 없을 거야 하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확인된다면 그 터널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 때문에? 터널의 끝에 분명히 있어 이 말이죠. 그렇죠? 터널의 끝에는 분명히 반드시 환하고 시원하게 뚫린 신장로가 내 눈앞에 펼쳐질 거야. 이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태풍이 불고 내 인생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여러분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숨조차 쉴 수 없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오고 풀불의 연단과 시험이 와도 그 끝에는 반드시, 그렇죠, 그 끝에는 반드시,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와? 아침이 오고, 아멘.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환하고 좋은 길이, 시원하고 잘 닦여진 신장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을 것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 앞에서도 미소 지으며 여러분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처럼, 아멘. 터널을 지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모두가 부활신앙의 체험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그제서야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이 되면 시들고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고 여름 되면 울창한 숲을 이는 자연의 질서 있는 순환 역시도 무엇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체험 현장인데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구약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아멘. 이사야 6장 13절.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이사야 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잘려나간 나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잘려나간 나무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어주신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그대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분명히 죽은 나무 같았는데 뿌리는 살아있더라. 그래서 때가 되니까 고목나무에 잎이 꽃이 피고 새싹이 돋더라. 거꾸로 얘기했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더라.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밀양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지산 주변에 터널이 뚫린 그 길이 보이는데
지난 작년인가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거의 사냐가 불탄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때는 시커매는데 최근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고기가 뭔가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 예, 그거 뭐예요?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우리가 밟고 다니던 누렇게 시들은 잔디들, 우리가 요즘하게 토요일마다 혹은 주일에 가고 있는 그 현장, 예비된 그 산지 현장에 갔는데 우리가 일부러도 밟았어요. 일부러도 밟아온 그 잡풀 밑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뿌리, 즉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한은 새 생명이 움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체험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무의 윗부분은 자연하고 맨 아랫부분과 뿌리만 땅속에 남은 나무의 밑동을 말하는데, 땅속에 묻힌 뿌리에 생명이 남아있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 큰 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은 거룩한 씨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아멘. 즉 생명의 씨만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 영생도 가능하다. 아멘. 그렇죠? 즉 이 일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스팔트 생명이 다 죽어버렸죠. 그 위에 덮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으니까 이 아스팔트 위에도 기가 막힌 것은 잡풀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현장입니다. 겨울에 시들고 메마른 것들이 한 가닥 작은 뿌리가 살아있음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체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간밤에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서, 그것도 4월에 내린 눈, 4월에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서 문 밖에 나갔습니다. 그 문 밖에 나가가지고서 눈을 치우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 그래 딱 보니까 눈 바람때 그 딱딱하게 얼어붙은 그 땅에다가 대지에다가 바로 쌓인 눈 안에요. 눈을 헤치고 보니까 하나의 새싹이 돋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한파, 추위, 얼어붙은 땅 위에서 하나의 새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울은 잔인한 계절인가 보다 라고 시를 썼습니다. 뭐 그냥 뭐 듣고 있는 거겠죠? 뭐 좀 감동이 있으면 끄덕끄덕이라도 하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월 잔인한 계절 사울이라 해도 싹은 분명히 태어나는 것, 이 현장이 바로 부활 체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며 힘들어도 지쳐도 부응이 잘 안 돼도 기죽지 말고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위틈에 싹이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지요? 아멘. 바위틈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바위틈에 흙이 없는데도 싹이 나요. 아니 그 숨구멍이 있습니까? 뭐 하여간에 뭐 그래요. 그 옛날에 어떤 그 못된 그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꼭 목사가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그러더라고. 흙이 없는 맨 바위뿐인 절벽 끝에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지요. 이 모두가 다 생명의 씨가 남아있는 한 다시 사는 부활의 장은 펼쳐지고 말씀은 체류하며 삶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자도 역시 죽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죽고 불신령도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는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때 심판은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재림시에 있을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을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붉은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해장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분들에게 부활의 몸을 오셔서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증거가 손수되어 주셨습니다. 각색한 것이 아니라고요. 신화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본 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반갑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래서 누가 숨겼느냐고 막 따졌어. 그 앞에 있는 천사 청년에게.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얼마나 반가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앞에 살아계신 몸으로 오셨어. 그게 반가워.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면 아멘. 어디 아직 안 갔다고요?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대요. 아멘. 예, 우리가 알기에는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저승으로 가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안 가셨대요. 아직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궁금증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안 가셨으면 그러면 구천을 맹드셨나?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으면 구천을 맹들며 뭐가 된다? 귀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 세상의 말대로 구천을 헤매셨나? 예수님이 귀신 되어서 더 도나? 이 궁금증 때문에, 물론 이 궁금증 때문에 만든 건 아니지만 가톨릭 신학자들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옥이란 말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낭설입니다. 이거는 거짓된 학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펴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00절 3장 19절입니다. 380장. 380장 100절 3장 18절. 자,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아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으면 죽은 자도 살린다. 아멘.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이것을 누가 증거한다? 사도행전 2장 2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백전 3장 19절을 보니까 죽은 후 어디를 가셨었는지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죽으신 후 어디를 가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니, 죽으신 분이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대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고요. 아멘.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멘. 옥에 가셨다. 아멘.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옥이 어디냐? 이것은 신학자들의 해석과 의견은 분분한데 초대교회나 오래된 성경을 보면은 이 옥을 지옥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옥을 지옥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으로 살아나신 분이 그분이 옥으로 가셨는데 결국 그 옥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직접 가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 뭐라고 했냐? 그들은 전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들은 전에 어떤 절? 노아의 방주날. 그렇죠? 노아의 방주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창세기 6장 8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한 것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에 탄 자들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8명만 살고 그 당시 지구의 온 지면에 사람들로 그득했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고요. 아멘. 아시겠어요? 다 죽었다고요. 아멘.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 방주를 지을 때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심판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불신 영혼들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갔는데 그들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실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들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먼저 지옥에 있는 저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고 또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으로 이곳 지옥에 왔지만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도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왜 저들은 자기네들이 있는 지옥에 안 오고 왜 특히나 그 중에서 살아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김연경이는 왜 안 오냐? 걔도 100% 주인 아니냐? 걔는 왜 안 오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께 막 말씀을 고하고 따진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로 그게 따졌어요. 진짜로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게 되면 안 믿어도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 연경이도 죄인인 것은 맞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인 거 맞죠? 아멘. 그러나 연경이는 나를 믿지 않느냐? 나 누구? 예수님.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구원받은 자로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8절은 뭐라고 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지금 지옥에 있지만 연경이는 물론 그도 100% 죄인이지만 이 땅에 많은 100% 죄인들이 있지만 그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100% 죄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예수와 함께 누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셨어요? 지옥을 가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포하고 오셨다. 아멘. 선포하고 오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도 영생천국도 부활도 주님이 승천하신 대로 우리도 휴거할 될 것인데 아멘. 또 재림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내가 성령님이 주신 지혜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예수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을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바대로 전했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그제서야 믿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체험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아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의 줄자, 빗금자. 자,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아멘. 재림을 언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 마지막 남은 예언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냅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림 시의 모습을 예언한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초림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습은 사복음서의 기록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한 바를 재증거하여 기록을 남긴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부활 승천과 마지막 남은 예언인 예수 재림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름뿐인 교인이나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 영생천국과 부활의 제2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